안녕하세요.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개의 구조 중에 마지막 5번째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6장 20절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굉장히 다급하고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차로 치면 100마일의 속도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주 천천히 10마일의 속도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6월절 전 4일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4일간의 시간에 집중하죠. 집중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출애굽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에 그리고 좌우 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희생해서 죽어야 할 양이 있어야 합니다.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 자신들을 대신해 희생할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대신해 죽을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엄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양을 준비하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집은 장자, 첫 태생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일로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있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놔주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해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해 죽을 양이 필요합니다.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며 구원과 자유를 위한 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뒤이어 등장하는 4명의 인물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대조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불신의 대조입니다. 이 4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해 주죠. 이 4사람은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처음 등장하는 여인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붕괴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고 이것은 굉장히 비싼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냐고 화를 냅니다.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은 향유를 머리에 부은 마리아를 감싸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보살피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마리아의 신뢰와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는 대조되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직접적으로 몰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4명의 인물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이 4명의 인물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예수님께 제약을 저지르고 예수님께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배신합니다. 불신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근본 원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함이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불신한 4명의 인물에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셔야만 하는,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그 허물과 죄악이 가룟 유다, 베드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서 보여집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 그리고 권능을 주셨을 때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권능을 받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밀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돈 중에 돈을 선택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의 능력이 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고 돈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미리 말씀해 주실 때도 자신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지목하자 아니라고,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밤새 펑펑 웁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잡혀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고문을 받고 채찍에 맞으며 죽음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안위 중에 자신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최고의 권력에 위치해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우러러보며 그의 말에 복종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과 함께 권력을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막강한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외식적인 모습과 가식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숨겨놓았던 자신들의 죄악을 천하에 드러내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점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을 떠나서 자신에 도전하는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시골 청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골 청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점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존경합니다.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시기하죠. 예수님을 보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며 살았던 대제사장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시기심, 그 시기심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악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시기심을 이겨내지 못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살인을 저지를 흉계를 꾸밉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권력 중에 권력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자신들의 이권 중에 자신들의 이권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멉니다. 인간의 추악한 제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은 강성 유대주의자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계속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시끄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잠재우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며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소요가 일어나 시끄럽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총독으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 주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실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 말이 맞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그는 불의와 정의를 보았으면서도 눈 감아줍니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자신의 정치적 지위 중에 정치적 지위를 택합니다. 빌라도는 사실과 진실보다 세상적인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인기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 고귀한 생명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대제사장들, 빌라도가 보여준 인간의 제약된 모습들, 예수님보다 돈을 택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택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이권을 택하고 예수님보다 명예와 인기를 자신의 입지를 택하는 비겁하고 비열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제약이 예수님이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제약의 모습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 부정과 불의,
시기와 자기 의였고 비겁함과 배신이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 베드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모습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만 딱 맞아떨어지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수장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죽음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나아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환호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자신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속임에 빠져 죄악의 길을 걷는 악인들도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들의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고난과 고통의 자리,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자신들의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을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제3시는 지금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사단과 그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죄악으로 눈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축배를 듭니다. 자신들의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을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을 받고 모진 고통을 견디셨던 예수님은 제9시,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사단과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영원한 희생으로 받으십니다. 1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둘로 나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경계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묻고 장사하였습니다. 3일 후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갖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상황은 여기서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기신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이젠 더 이상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이제 끝없는 고통과 비극과 절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단했던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오던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부으며 헌신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 교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번째 구조 14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해 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